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말씀의 삶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지금까지도 잘 견뎌내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앙의 유업을 계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저와 함께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에서는 때때로 지혜를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서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 지혜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지적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지혜 자체가 인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런 지혜의 능력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는 신앙의 유업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소유한 지혜와 명철을 자신의 아들들도 소유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지만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나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부모인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솔로몬 자신이 바로 선대왕이었던 다윗으로부터 이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은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켜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지혜는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보여주며 가르쳐 줄 때에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서가 지금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한두 군데에 두루마리로 서기관들이 기록해서 그것을 성전이나 궁궐에 안전한 창고에 보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눈으로 읽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성경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궁궐에서 솔로몬의 율법의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육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지혜의 능력을 얻게 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걸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도 보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외워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분량의 율법을 정해진 시간에 외워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끝나면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그 율법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면 랍비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전부터 자신이 배워온 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지금으로 말하면 요절 정도의 분량들을 적어서 상자에 담아 매거나 달고 다닙니다. 이것을 경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에 가면 경문을 차고서 통곡의 벽 앞에 율법의 말씀을 소리내어 암송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외운다고 합니다. 외우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외우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4절에 나오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외워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아들은 그것을 듣고 다시금 외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금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지혜를 전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얼마든지 디지털 기계를 이용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말씀을 새기기에 너무나도 많은 방해가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셀러폰을 들고 말씀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카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인터넷 서치를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들어왔다고 메시지가 제 셀폰에서 뜨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정교한 창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육성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내 가슴에 새길 때에 가장 놀라운 배움과 실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업 중에 가장 중요한 유업은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 아들이 어떻게 인생을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육성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가슴에 새기며 잊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 잊지 않고 소유하며 살게 할 때에 저들은 분명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을 보여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본문 6절과 9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칠 때에 분명 자녀들은 지혜를 버리지 않게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게 되고 지혜를 높이게 되며 지혜를 품게 됩니다. 이것이 되면 네 가지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높여주고 영화로운 인생의 면류관을 얻게 해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찬송가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이 찬송과 함께 나눈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보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을 통해 들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누리며 나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세대들이 이것을 외워서 암송하여 자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씀을 외우며 습득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음성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